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에는 331쪽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목사는 소외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욕심이 많아요. 이렇게. 자, 우리 할렐루야. 예, 제가 은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주실 겁니다. 예, 제가 이미 어젯밤 오늘 새벽에 걸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데살로니가를 하면서 이제 3장까지 이 데살로니가의 3주밖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 그랬죠.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 보내서 어떻게 되는 일이냐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디모데스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데 4장부터는 조금 이제 목회자다운 면모가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 위배되거나 좋은 게 많이 있지만 단점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이 4장부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좋은 점이 많고 괜찮은데 내가 보니 이런 단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일부, 그리고 혹시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너희들이 동요될까봐 걱정이 되어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4장 1절 12절까지 정했지만 4장 5장 전체에 대한 개요입니다. 개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칭찬하고 인사하는 얘기고, 이제 좋은 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왜 편지 쓰는지 알아? 하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 2절은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새기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냐 앞에 연결했어요. 자, 1장부터 3장까지 그래 너희들 너무 잘해. 이제 그래서 잘하는 중에 더 좀 잘하자 이거예요. 잘하는 중에 더 잘하자.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가 시작돼요. 이제 우리 한국말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잘 들어야 되죠. 그러나 헬라어는 우리 어순에 따라서 지금 이게 앞에 와 있지만 헬라어에 굉장히 방점을 강하게 꽝 찍어 놓은 게 뭐냐면 주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이건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인생이 해내지 못하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땅히 어떻게 행할지를 이 얘기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건데 그 행함이 예수 안에서를 받는 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좋은 말 듣고 힘 얻고 또 한 주 동안 힘써야 되죠. 요거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이어야 하기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면 그게 그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돼야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되며 그 인생이 평강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제 우리 이제 이 텔레비전을 설치했어요. 막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화면으로는 못 보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치하는 기사님이 막 이제 이렇게 꺾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기술자시잖아요. 딱 데리고 금방 딱 해버렸어요. 그분도 사실 놀랐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못을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드라이버로 십자 드라이버인데 일자로 돌려봐요. 십자 드라이버로 돌려야 돌려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맞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안 맞게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정체성도 생기고 힘도 나고 삶의 기운도 넘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욕망, 어떤 세상적인 권세, 힘으로 가면 처음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돌리고 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네? 치우고 여기에 맞는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주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가 그러죠. 나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어.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또는 될 수도 있죠. 왜?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구원받은 자니까.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일생일대의 목적이라면 자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데려가셔야죠. 그죠?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지. 왜? 예수 믿으면 바로 죽여?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지.
예수 천당이 아주 중요한 거지만 예수 믿고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찬송케 하는 자로, 나를 찬양케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이 강조하는 거예요. 1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있고, 자,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럼 뭐 해야 되냐? 마지막 절에 나왔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내가 알려줬지?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알려줬어. 3주 동안 이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알려줬어. 이제 배운 자는 뭐 해야 되느냐?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할 일은 뭐냐? 말씀을 배웠어요. 지금도 말씀을 배우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오늘 말씀 막 배웠어. 배웠는데 그냥 말씀 배운 걸로 끝나면 적용을 안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유, 그건 종이 조각. 이거는 그냥 공자 맹자 이 말씀들. 요즘 기독교인들 하도 공자 맹자를 무시해서, 공자 맹자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론에 불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행하는 거예요. 자, 1절에 그래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배운 말씀을 행하는데 힘써서 행하래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힘써서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 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힘써서 뭘 행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장 좀 민감하고 우리도 좀 터부시해서 안 하는 말인데 말씀이니까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주었지. 여러분, 명령의 뜻이 뭐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룩이야. 근데 거룩의 내용이 뭐냐? 그 당시 사람이 거룩의 내용이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이고 5절에 색욕을 따르지 말고 소극적이고.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해야 될까요? 당시의 1세기 처음 교회의 데살로니가 또는 그 지역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문화. 어떤 문화냐면 구조적으로 남자는 한 여자를 둘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방 문화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데 가면은 항상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창가처럼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우상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건 헌신하고 섬기고 서로 이런 건데, 그들이 잘 믿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거기에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종교적 매춘, 성적 타락이 만연해서 제일 흥행하는 업종이 바로 사창가였어요. 그럼 그때만 그랬느냐? 여러분, 모든 시대, 그래서 이제 민수기, 레위기에 계속 레위기 18장에도 그렇고 민수에게도 그렇고 성적 욕구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중국 진나라, 신라, 고려,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전부 다 뭐예요? 성적 문란이에요. 어떤 시대의 도덕성을 얘기했을 때의 첫 번째 성적 타락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이,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새로운 성도 결혼 예비한 성도들에게 어제 가서 이제 결혼 전에 저랑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바쁘고 하니까
제가 직접 가서 양육을 했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왜 가정을 가지려고 하느냐 이거였어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 거 가져갔는데 허전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뭐죠? 하나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여기서 저희 사모님이 계시니까 노골적으로 많은 말을 못하지만 정직하게 고백하면 이제 그거예요. 사실 저 혼자 막 살다가 그래도 막 이사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오니까 좀 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면 하나됨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꾸 우리는 사탄은 그 하나됨을 막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들 결혼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죠? 여러분 남편의 단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제가 다 들려요. 속으로. 완전 많아요. 다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아내의 단점이 많죠? 네? 예.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멘! 내가 외쳐요. 근데 그 단점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어제 그 교육을 했어요.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더라. 그러면 고쳐가 아니라 저게 내 거구나. 저 사람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니까 뭐예요? 그게 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단점은 저거 남편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 되는 분들. 아멘. 지금 몇 분이에요? 2분밖에 안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남편 되시는 분들. 지금 부부학교가 아닌데. 자, 남편 되시는 분들. 이게 이제 정립돼야 되는데. 아내의 단점은 누구 거예요? 아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어떻게? 내 책임이구나. 내가 그것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사모님. 뻔뻔해서. 설교가 말씀이 그렇다는 거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음란이 생기느냐? 사탄 마귀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자꾸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다른 데 가서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하나님이 짝 지어줬는데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잘해주거든. 거기는 왜 뭘 받아요? 돈을 받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간사. 음란하게.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문화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항상 사극에 보면 뭐가 안 빠져요? 기생집이 안 빠져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서도 이렇게 선한 게 이렇게 해서 막 이미지화해요. 이미지화해서 굉장히 아주 포장을 아주 아름답게 해요. 또 현대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극에서도 술집 이런 게 당연히 나와요. 술 먹는 게 계속 나와서 애들이 와 먹고 싶다. 너무 멋있거든. 유명한 배우가 그걸 먹어봐요. 너무 멋있거든. 어느 날 제가 아는 분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셨어요. 아 멋있죠. 담배를 탁 폈어요. 근데 오늘 5살짜리 꼬맹이 베란다에 딱 나가더니만 볼펜을 잡고 이렇게 그죠? 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외적인 거 말고 그럼 왜 이런 것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인생의 내적인 부분, 바로 인생의 이제 타락에서 오는 건데, 처음에 본질적으로 얘기했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하나 되려고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힘써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고 했잖아요. 힘써야 되는데 저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꾸 분리시켜놔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다른 데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도 그렇지만 음란과 모든 매체와 장악해버렸어요.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고, 남녀가 하룻밤을 즐기는 것은 문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미국의 문화는 완전히 그렇게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결을 지키고, 그럼 그걸 뭐라 그러면 무슨 조선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비하시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비하, 이미지로,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 순결과 청순함과 정결을 비하하고 저급한 것이고 꼰대라고 하여 그 언어와 이미지와 그런 문화가 싹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고도, 그런 생각을 하고도 일말의 죄성도 못 느끼는 그런 시대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음란을 적극적으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룩의 가장 극적인 게 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붙어 있으려고 하고 하는 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아름다워서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열매, 선물, 우리 자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자녀들은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그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 그래서 선물이잖아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선물이. 그래서 늘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가야 된다. 감사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랑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얘기하면 막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시작. 나랑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잘 안 되죠? 네.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게 감사예요. 자, 그럼 이제 내면적으로 가면 이런 거예요. 인생에 가장 타락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으로 줬어요. 그죠? 성적 욕구. 이거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과 정성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지난주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거룩한 것으로 계속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 우리 식욕의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죠? 다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번성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그것만 주셨지만 인간에게는 그것과 함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보니까 그러한 본성을 주셨는데 이 본성을 늘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버려야 되니까 거룩함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내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욕, 사욕, 욕망.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한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가? 그 마음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음식을 이렇게 절제하는 음식들이 있죠. 술이라든가 또 담배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걸 할 때 이게 나쁜 거예요. 독일의 목사님들은 술 드신대요. 내 눈이 갑자기 확 떠졌죠. 이제 그 문화예요. 근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먹는 게,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먹는 것도 그래요. 먹는 것도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게 떳떳한가 이거예요. 그 두 번째 마찬가지. 성적인 욕구, 하나님이 준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처럼 당당한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자신들이 발가벗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전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도 그들이 발가벗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운 걸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안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워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인식이고 그들의 시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마음이라는 걸 안 거예요. 스스로도. 이게 나쁜 마음인 걸 안 거예요. 스스로도. 이게 불의한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가는 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은혜고 그리고 선물이고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서 뭐요? 정말 너가 품은 그 아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잠언에 얘기하잖아요. 남편을 존중하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남녀의 이 관계는 우리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했을 때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고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준 게 1차적인 거예요. 그 2차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하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자, 제가 이제 저도 12월에 또 9번째 주례를 합니다. 주례를 하는데 주례 선생님이 있죠. 그리고 저쪽에 신랑 신부가 있죠. 그리고 신랑 신부의 요즘은 이제 하얀 걸로 까는데 옛날에는 뭐로 깔았어요? 레드 카펫으로 잘 깔았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거기 위를 걸어서 오죠.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서양의 결혼식은 말씀과 연결돼 있어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 신부는 화장을 하고 뭘 입죠? 하얀 면사포라 그러죠. 하얀 옷.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거룩하고 참된 흰 세마포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랑이 우리는 예의 동방 예의지국이라 신랑 아버지가 데리고 오시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하죠?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요. 신랑이 신부의 팔짱을 끼고, 팔짱을 끼는 거 뭐냐? 손단 팔짱을 왜 낄까요? 떨어질 수 없다는 뜻이,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왜 레드 카펫이냐? 붉은 피, 예수의 붉은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주례가 누군지 아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예요. 성도가 없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못 가세요. 그의 신부를 어떻게 단장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한 그분께서 우리를
지저분하고 더러운 우리를 어떻게 싹 씻으시고 아름답게 단장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세마포옷을 우리 입혀서 우리를 오늘도 한 발 어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나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막히겠습니다.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살 인생이 많아요. 이렇게 오시는 한 발 오시는 거. 데려가다 보니까 또 지저분해졌네. 또 씻으시고 또 지저분해 또 씻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완전 무결하게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이거는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면 신랑 신부 부부의 그 거룩하고 깨끗함은 그 훈련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를 또 한 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부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그 영적 정절, 그 훈련이 부부라는 것에서 나타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사욕으로 내 것으로 쓰면 뭐예요? 음란과 부패와 타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렇게 쓰는 순간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내용이 뭐냐? 음란을 버리는 거다. 그래서요.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이게 말은 뭐냐? 거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거룩은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제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대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행동하는 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성도님이 잘해야 된다고. 근데 집에서 내가 존경받는 아빠, 남편 돼야 돼요. 그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서 내 아내, 내 자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게 저 위에 올라가면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더욱 많이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 완벽한 아빠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말씀 가지고 더욱 힘쓰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애쓰라는 거예요.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더욱 힘쓰고 더욱 애쓰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달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그 지방의 그 지역의 타락한 문화인데 이 타락한 문화를 이겨내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보세요. 계속 그 얘기예요. 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당시 문화예요. 이게 완전히 그 문화로 아주 편만해 있어.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 얘기는 또 뭔 말이냐? 이 일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음란한 일이에요. 음란한 일이 그 당시에 형제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친구 부인을 또는 자기 형 부인을,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막 편만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가 뭐 형제를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성적 타락으로 형제의 원망 사고 한맺히고 고통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마라.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 10계명의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계명에 2개나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제가 갑자기 불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불교에도 그러면 10계명이 있어요. 불교의 계명 중에.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입 조심하라. 불교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이 성적 타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부분에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이제 이런 게 그럼 우리나라는 없었냐?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엇으로까지 전해지냐면 우리나라의 판소리로도 전해지고요. 지금까지도 딱 얘기하면 알아요. 춘향전. 이거를 이제 학생들 갈 때 고전 문학에서는 관탈민여라 그래요. 관, 힘 있는 자가, 관직에 있는 자가 탈취하는 거예요. 민, 힘 없는 자, 민가의 여자를. 그 옛날에는 사또나 이제 원래 이런 변학도잖아요, 그죠? 변학도. 여러분 이 변학도의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변변치 못하여 공부해야 될 무리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변학도예요. 이 목령은 뭔지 아세요? 오얏니, 꿈몽. 그러니까 꿈에 용을 봤다. 그래서 오얏니, 어사화를 쓴다. 그래서 그는 장원급제할 상이다. 춘향, 성춘향 이루었다. 뭘요? 봄의 향기를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춘향은 뭐예요? 민녀였어요. 이몽룡이 벼슬하기 전이니까. 근데 힘은 관탈, 사또가 잡아끄는 거죠. 그런 게 고전문학에 엄청 많아요. 뭐 동동이라는 것도 그렇고 고려가요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한 맺힌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겨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가인 박명. 얼굴이 이쁘면 그 운명이 기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 문화가 그런 문화가 젖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해야죠. 주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거룩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거였어요. 음란함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8절에 여러분 이제 대단히 무서운 말인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지옥에 빠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인데 그 거룩은 뭐야? 음란을 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본능적 욕구를 개인적인 자기 것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자꾸 바꾸어내라. 훈련해라. 이게 바로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이거는 자꾸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을 버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 12절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받아서 너희가 아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 사랑,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해서 첫 번째 나에게 있어요. 근거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굴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이웃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믿습니까? 이웃 사랑 때문에 저 선교사들이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 옛날 못 살고 못 먹을 때 목숨 걸어가면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이유는 먼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단성리에 이웃 사랑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만 이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축복의 자리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질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 단석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단성리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도구, 사랑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먼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목회인 그거예요. 뭐 내년도에 뭐 다음 뭐 12월에 좀 얘기하겠지만 목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의 모든 좋은 행사 이런 것들은 마을과 같이 한다. 이게 마을 행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사람들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따라 예수께서 실천하는 그 큰 뜻을 따라
계속 전하고 역사적으로 전하고 그다음에 뭐 관계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700만 이상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웃사랑 때문에 지금도 어떤 수모를 당하고 순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기에 세운 거는 물론 우리가 좀 더 커져서 뭐 경기도를 다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들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왜 단석교회냐? 단석 리에스가 단석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이름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의 정체성. 그 이름의 정체성? 단석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의 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단석 밀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저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는 우리만 먹고 살 거야.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누가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누가 책임지시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꼬마가 아저씨가 야 여기 있는 땅콩을 하나씩 가져가 그랬더니 애가 안 가져가더래요. 유명한 신학자 얘기인데 땅콩인지 버치인지 모르겠어요. 버치다 버치. 그랬더니 애가 다른 애들은 막 가져가는데 얘는 자기는 안 한대. 아저씨가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크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단성리를 섬기고 이 형제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 부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단성리를 섬길 때 하나님이 단석교에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도 못하세요. 자, 참 할 말이 많은데요. 11절 12절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웃 사랑하기에 첫 번째 뭐 해야 되는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또 이방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 없게 하라. 제가 오늘 아까 얘기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성격, 인격이 뭔지 아세요? 충성이에요. 성실하며 단정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단정히 대하고 그리고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뭐 잘해준 건 좋은데 이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해요. 그러면 닮겠어 안 닮겠어요? 에이 그래, 에휴 게을러. 우리 그렇게 저는 천성적으로 게을러. 예수 믿음 거듭나면 성실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인격이 뭔지 아세요? 성실함, 부지런함, 열심히. 그런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맺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4장, 5장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문제, 가장 큰 문제, 그 시대 문화를 따라가는 데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시대 문화에 앞서가는 하나님 백성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그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실현되